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걸 눈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일종의 유언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의인들을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당황해합니다.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이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 땅 낮은 곳에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선행을 많이 쌓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요.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속이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는 상속이란 말을 씁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이 상속이라는 말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고 상속이에요. 근데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상속받은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게 주신 이 천국의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데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땐 남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상관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신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신자는 그 작은 자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외면한다고 해도 불편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불편했어요. 노숙인 지나쳐도 안 불편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부터 그 작은 자들이 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때문에 본문의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내게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작은 자를 섬긴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제가 22살에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먼저는 노숙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서울역 영등포 청량리 용산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장애인도 작은 자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장애인을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동아리 들어가서 봉사하고 동아리와 별개로 방학 되면 한국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자립생활 캠프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기도 해요.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숙인들과 만나면서 노숙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좀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노숙인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것이 너무 역력했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이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들과 함께하면서 상처를 참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배신도 부지기수로 당했습니다. 뒤통수도 많이 맞았어요. 가난하다고 착하지 않더라고요. 노숙한다고 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험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너무나 내가 잘 알기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숙인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개척하거나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노숙인들이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노숙인들이 그냥 언제든지 제 집 들어가듯이 드나드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인근에 노숙인들 80-90명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빵하고 음료를 사서 나눠주는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인들 사이에 대장, 노숙인들도 계급이 있어요. 큰 형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쫓겨나요. 네. 근데 이 대장이 그 길거리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숙인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해요. 결국 이분이 완전 술을 끊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알았어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노숙인이 아닙니다. 대장이에요. 험악한 인생 사신 분이에요. 그 온몸에 가시를 두르고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험악한 인생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분이 그렇게 온순하게 변화되는 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대장이 변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노숙인들 사이에 퍼집니다. 노숙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그 형님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옵니다.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제가 이제 매주마다 찬양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어요. 트로트로 화음을 넣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찬양이 너무
구성진 거예요. 제가 막 찬양을 꺾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노숙인들이 질문합니다. 돈 좀 뭐 하는 거 있어? 재산이 어떻게 돼? 그럼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노숙인이 아무리 정신사납게 해도 안 쫓아냅니다. 물론 진정시키긴 하지만 안 쫓아내요. 왜냐하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 길 찬 바닥에서 잔 노숙인들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다 골았습니다. 건장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픽 쓰러지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던 노숙인도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니 나중에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술에 취해 있고 제정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루는 노숙인 두 분이 새로 왔어요. 새 신자가 등록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친한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디선가 사람 욕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 보니까 이 새로운 노숙인 둘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욕을 하더니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합니다.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뛰어가서 말리고 양 끝으로 앉힌 다음에 제가 가운데 딱 자리하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까지 노숙인들이 별의별 일을 해도 참고 살았는데 이 급기한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 맞아?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감은 두 눈에 예전에 제가 만났던 노숙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노숙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차마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노숙인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 아저씨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구나.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깨달아지니까 이 고통의 순간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뇌에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손잡고 끝까지 예배 자리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노숙인들 손잡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 사랑부, 소망부, 장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장인 부서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등록하잖아요. 거기 교사로 등록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 들어간 분은 한 번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10년, 20년, 30년 끝까지 있습니다. 의리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의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거든요.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예배드리면 정신 없거든요. 한순간도 고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식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들, 그 자식들
섬기고 그 자식들 손잡고 끝까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노숙인 사역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역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굿윌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외형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증받아서 그걸 판매하는 스토어예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하고 한 가지 다른 건 직원들이 발달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물건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았다고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삶의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해맑은 장애인, 그 이전에 봉사하면서 봤던 장애인과 달리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하는 그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지만 안 쉬었습니다.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말단 사원으로 그 굿윌 스토어 들어가서 제가 있던 지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지점이 많이 어려웠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막 말들이 오갈 때 제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에 제가 막 알리러 다녔어요. 굿윌 스토어를. 그래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기증을 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매장이 그 마이너스 재정을 극복하고 재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재단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보고 저를 재단 사목, 회사 목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어떤 회사의 사목이 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제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3살 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하루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아버지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자퇴해요.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퇴하고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신학교 갔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장애인 노숙인 섬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 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당해요.
제가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는데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 듣고 그 90만 원 그 선배를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한 거예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또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다시 신학대학원, 다시 신학교 다시 들어가요. 재입학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 합니다.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1학기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또 하나 일으키셔서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모시고 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8층 정신병동에 어머님 입원시켜드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그 과장 교수 또 만났어요. 그 교수님이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8층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세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힘겹게 살아가다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꾸릴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새로 꾸려가는 가정에 대한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행복해야지. 간절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3살 때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이전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아파서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결혼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내랑 저랑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두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거를 딱 저희가 받고 아내랑 저랑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 감동이 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두 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두 번째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발달 장애아들은 기본 재활 치료를 받으러 맨날 병원 갑니다. 그리고 면역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입원도 자주 해요.
이거 힘들거든요. 병원 매일 가요. 이거 막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 안 돼요. 다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기본 한 달에 발달 재활 치료 비용만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겁니다. 집 있던 사람이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많이 받습니다. 이거 힘들거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 통제 안 되는 애하고 전쟁을 치르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쿠팡 뛰러 가야 돼요. 대리하러 가야죠. 병원비 벌러 가야 돼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아요. 힘들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와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뼈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이거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당시에 저하고 제 아내의 마음에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었거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 주실 때,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의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감동이 임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소화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요. 해석이 오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 혼자라고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해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화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숨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해석이 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제가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원래 열심히 했는데 그때부터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 아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0,000명의 장애인을 세상으로 파송하자라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딜스토어와 같은 기관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그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딱 그겁니다. 필요 없는 걸 기증하면 그걸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자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10%만 이 일에 동참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개의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10,000명의 어머님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거기를 드나드는 비장애인들, 그 사람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물품을 기증하거나 물건을 사러 가는 수백만, 천만 단위의 사람들의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만나면 즉시 편견이 깨집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천만 단위의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림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걸로 혼자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명의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세요. 교회들이 막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장로님도 놀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에요. 책이 발이 달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책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CBS에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연락이 옵니다. 방송 나와달라고 해서 새롭게 하소서 나가요.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 디렉터 목사님이 책 봤다면서 다니엘 기도회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다니엘 기도회 나갑니다. 그 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과 집회를 보거나 참여했고 그 일로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퍼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동참하겠다며 앞장서고 있고 그곳을 드나드는 더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주님이 가장 작은 자인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작은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내가 품어야 할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가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듯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들을 함께 헤쳐나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안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저를 참 잘 챙겼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길거리를 가다가 막 픽픽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가 이제 저 건강 챙긴다고 그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가서 홍삼 진액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한 병에 30만 원짜리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그렇게 저를 잘 챙기던 아내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목도리를 가져옵니다. 목도리가 이게 캐시미어여서 좋았지만 더 좋아 보인 건 목도리가 길었어요. 제가 키가 193cm거든요. 그러니까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그걸 아니까 이제 아내가 어디서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서 저한테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그 강남의 논현역에 내려서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동이 터오는 아침 맞은편 대로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이렇게 감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두커니 서서 제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게 주님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알았거든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말씀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곤고하고 무너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작은 자들 사이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럼 낮은 데로 갔어요. 작은 자들 만나러 갔습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에 거의 막차 타고 서울역 갔어요. 제가 승용차가 있지 않았어요. 차가 끊겨도 그냥 갔습니다. 가서 낮은 데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으셨던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노숙인 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때를 막연히 추억만 하고 그 시절로 못 되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처음 찾아오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 손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좀 낮은 데서 올라오셨잖아요. 물론 여전히 삶이 팍팍하긴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 훨씬 살만하시잖아요. 내 형편은 낮은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곤고합니다. 주님이 그리워요. 그 시절 만났던 주님이 그립습니다.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이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낮은 데서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낮은 데 계시겠죠. 예전에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낮은 데에 누군가의 곁에 계시겠죠. 나를 일으켜 주셨듯이 그 사람 지금 일으켜 주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직감하실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여기 계셨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양의 무리에 서서 주님 맞이하시는 성도님들께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걸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진교야,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비록 제가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나눌 겁니다. 영원한 추억을 나눌 거예요.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낮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 감동 주시는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 감동 주시는 그 사람에게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는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평생 땀 흘려 수고하여 내가 모아놓은 소중한 나의 것들 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딜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여기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아니에요. 이 땅 낮은 곳 아닙니다.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에서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입니다. 재림하시는 현장. 그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들 보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땅 낮은 곳에서 섬겼던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작게 적게 섬긴 그가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과 나눌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름 준비하심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